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33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장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을 기념하며 그 심정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 절기죠. 대강절이다. 그래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는 출애굽기의 한 대목을 읽었는데요.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호렙에서 그 백성들과 만나시고, 그리고 이 모세를 불러다가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주시는 동안에 40일 동안에 산 위에 올라가 있는데, 산 밑에 있었던 백성들이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러면서 아론한테 우리가 따를 만한,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론이, 그러면 너희 그 아내와 자녀들에게 있는 그 금부치들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금을 모아다가 그것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고 오늘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그를 섬기자. 그래서 먹고 마시고 막 뛰어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산 위에서 모세한테 빨리 내려가 보라고, 이 백성들이 부패하였는데 아주 빨리 심히 금피 부패했으니 내려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하고 너로 새 민족을 만들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말린단 말이에요, 모세가. 말리고서 이제 내려가서 가다가 중간에 이제 여호수아와 만나가지고 내려가는데 막 밑에서 풍악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그 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십계명 돌판을 갖다가 산 밑으로 던져버리고, 그리고 내려가서는 금송아지를 다 부셔서 물에다 타가지고 백성들한테 먹이고, 아론을 이제 질책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론이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모세더러 내 주여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기 싫었는데 이 백성들이 당신이 늦게 오니까 그 여호와를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금을 갖고 왔는데 내가 그걸 불에다 던졌더니 그 금송아지가 됐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모세가 보니까 이 사태를 이 백성들이 전혀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 그러고 있어요. 왜냐? 성경은 이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했는데 아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써 모세가 없을 때 책임져야 될 아론이 벌써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린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나머지 백성들이야 오죽하게 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누구냐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족속들이 쫙 나왔는데 칼과 창을 들고서 내 형제들을 쳐라. 진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그래가지고 레위 족속들이요 다 일가 친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다짜고짜 막 죽이고 다니는데 3,000명이나 죽었어요. 이게 보통 사륙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지금 이 사태가 자기들이 벌인 짓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 백성들이 모르는데 지금 이게 심각한데 라고 느끼게 만든 거예요. 창칼로 여러분 3,000명이 죽어서 피가 막 흐르는데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레위 족속들에게 이제 모세가 너희가 너희 형제를 쳐서 스스로 헌신했다고 칭찬하고 그리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에게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예표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고,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게 뭐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지옥에 그냥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나를 지옥에 보내시고 얘네들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누가 하겠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마음의 한 대목을 모세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때 왜 지셨느냐?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당신이 음부에 떨어지더라도 이 백성들을 사하시고 이 백성들이 살아날 길을 열어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모세는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안 지워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는 사실은 뭐 지옥을 안 떨어졌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버려졌어요. 근데 하나님께 버려진 게 인간이 하나님께 버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한 몸이셨던 하나님이 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상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매를 많이 맞아서도 아니고 피를 많이 흘려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셨어요. 영원 전부터 하나셨던 하나님이 버림받으셨어요. 그래서 음부에 떨어졌어요. 모세는 심정으로 말로만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실행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으신 거죠. 아무튼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가지고 이제 이 백성들이 전멸되는 것만은 면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겠다.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포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계속 이러다가는 언젠가 나랑 그 노중에서 충돌할 것이고 이 백성들은 그때 전멸될 것이니 내가 이 백성들을 같이 하다가는 이 백성들이 스스로 죽는 자리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계속 거역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 목이 곧은 백성들하고 함께 갈 수 없다. 그 대신에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내서 가나안 땅을 싹 정리를 하고 너희한테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는 해주겠다 그랬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직접적인 목적인데 이 출애굽의 목적인데 그거 이제 그 보장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싸울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가가지고 싹 진멸할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빈 땅을 만들어 놓고 이제 가서 편안하게
빈집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살면 돼요, 그냥.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요,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대목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백성들이 거기서 통곡하고 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이때부터 단장품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고 형편만 되면 뭘 자꾸 주렁주렁 달죠. 뭐 귀고리도 달고 코고리도 달고 반지도 끼고 목걸이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남녀가 구별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이 후기 전까지만 해도 남자들도요, 장신구들 많이 달고 다닙니다. 그 옛날에 풍속화 같은 거 보면요, 양반들이요 아주 화려하게 하고 돌아다녀요. 꾸미고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게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편만 되면은 뭐라도 꾸미려고 하지요.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뭐 형편만 되면 이쁘게 하고 다니려고 그러는 것이 인간 본성인데, 이 백성들이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무슨 단장품이 있고 무슨 꾸밀 액세서리가 있었겠습니까? 많은 출애굽하는 당일날 하나님이 시키셔가지고 애굽 사람들한테 뭐 좀 내놔라 그랬더니 이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내보내려고 금은 보화를 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한테 막 한 재산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장을 하고 돌아다녔겠어요, 광야에서. 예? 졸지에 막 아름다운 게 많이 생겼으니. 그러니까 그 갖고 다니던 것들의 일부를 갖다가 기부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노예 주제에 무슨 금이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제하고 그때로부터 광야 생활에 단장품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간구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저더러 얘기하는데, 여기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백성들을 이끌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나와 함께 그 일을 함께 할 사람이 누구인지는 말씀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느냐 하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나 혼자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은 나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요.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드리기 위해서요. 나 혼자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하나님 없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리고 하나님 없으면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와 함께 이 일을 맡아 할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이름으로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누굽니까? 문재인 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이름 알잖아요. 문재인 이름을 알죠,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 누굽니까? 외국 사람 물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나하고 서로 이름을 아는 사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나 혼자 그냥 일방적으로 아는 거고 사실은 일면식도 없잖아요. 한번 악수해 본 적도, 여기 계십니까? 그런 분들? 없죠. 제가 전두환 씨랑 노태우 씨는 만나봤는데 그 이후로 대통령은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었어요. 그 만나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알겠습니까? 알기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름을 안다는 건 그 이상의 관계, 굉장히 친밀한 관계, 서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표현은
그런 정도로 내게 은혜를 받았고 나와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회막을 만들었는데 이 회막이라는 것은 만나는 장막이에요. 이름 그대로. 여기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만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백성이 다 회막에 와서 하나님 만나느냐? 아닙니다. 모세만 가서 만나요. 나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일어나서 경의를 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회막에서 모세와 만났을 때 사람이 친구와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대화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친밀한 관계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친밀하게 대우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내가 주님께 그런 은총을 받은 사람 맞다면 원컨대 주님의 길이 어딘지 나한테 보여주소서 그래요. 이게 이제 첫 번째는 나와 함께 누가 갈 것인가를 보여줘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길을 누가 계획을 했어요. 누가 계획을 했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된 것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더러 지도를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앞서서 함께 할 사람 그리고 이제 주의 길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실은 뭐예요?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 하나님이 내가 먼저 천사를 보내서 나의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리하고 너희를 거기로 들여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편하고 쉬운 길이죠. 근데 모세는 말해요. 그건 주의 길이 아니라고. 원래 주의 품으신 뜻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 원래 계획하신 주님의 계획, 구원 계획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 계획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하지 않고 그냥 아주 그보다 못한 아주 형편없는 방법으로 이들을 대하시려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함께 간다고 그거 싫어요. 이렇게 편한 길을 주신다고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진짜 주님의 길을 나한테 보여주소서. 그런데 그럼 진짜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이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걷는 길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 그래서 내가 정말 은총을 입었다면 나로 주의 백성, 내가 정말 은총을 입었다면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소서. 나에게만 그 은총 베푸지 말고 이 못돼 먹었지만 이 백성들에게도 은총을 보이시고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로 편케하겠다. 여기 편안한 것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지금 괴롭잖아요. 모세가 괴로워요. 하나님이 안 가겠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함께 안 가시겠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풀어주겠는데 그 풀어주는 방법은 유일한 길은 뭐냐면 주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께서 친히 안 가시려거든 우리도 여기에 그냥 있게 하시고 보내지 말아달라고. 내가 또 우리 백성이 주님께 은총을 입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 그거 한 가지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백성에게도 그 섬기는 신이 이렇게 매일매일 밀착돼서 함께 걷는 경우가 없어요.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가리라.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내가 가리라 그랬어요. 간다 그러면 영어로 하면 여러분 뭡니까? 고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간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사전적인 뜻이 뭐냐면 걷는다라는 거예요. 걷는다. 내가 함께 걸어가겠다. 이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데 하나님이 옆에서 함께 걸어가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래 원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여기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번역되냐면 내가 동행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동행하겠다 그랬는데 이 동행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함께 걷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행한다, 동행한다, 이게 함께 걷는다라는 말인데 사전적인 의미로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의역이 됩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하나님께 간구한 바이며 또 하나님이 들어주신 바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는 말하자면 회막인데, 이 회막은 임시적인 회막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한 25장쯤 가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성막은 위치한 데가 어디냐면 12지파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12지파가 자리를 하고, 그래서 이 회막,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올라가서 어디로 행하면 이 백성들이 자기들 짐 정리해가지고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게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회막은요 어디 있냐면은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고 이름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회막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진에서 멀리 떨어진 진 바깥에 있어요. 원래 그렇게 진 밖에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사태로 말미암아 범죄해서 일부러 진 밖으로 이 회막을 옮겼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주장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 임재의 상징인 회막과 함께 하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아, 이들의 범죄가 말이에요. 그래서 회막을 멀리 떨어뜨렸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현재는요 진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회막으로 모세가 나아가느라고 자기들 옆을 지나가지고 걸어 나갈 때 자기들 집 앞에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회막에 모세가 들어갈 때까지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요 그 회막을 바라보면서 자기 집 앞에서 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자, 현재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법을 다시 제정하셨을 때 이 성막이라는 것을 이제 식양대로 만들어서 그것이 진 한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자 그대로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그 백성의 중심에 계시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상징으로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 위에 항상 임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뜻을 돌이켜서 이제 모세의 간구를 듣고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쭉 함께 하시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가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그 부모에게 말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게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죠.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의미고, 임마누엘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한 것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되는 거예요. 모세가 원했고, 그리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원했던 바는 항상 하나님이 자기들 중에 계시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사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인류의 예표 중에 하나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들 중에 계실 수 없는가? 왜 하나님이 이 인간들과 함께 계실 수 없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언제 죽어도 이상한 일이 아니야.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우리들 중에 안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문자 그대로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온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 그 교리로 놓고 볼 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죠. 그러나 그런 의미의 모든 곳에 현존하신다는 의미에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같은 길에서 같이 걸어간다는,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종 당신을 계시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심지어는 흑암 가운데 있다, 깜깜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막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막아놓으시는 거예요. 막아놓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오면 이 죄인들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니까 모세가 더 소원을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내가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들어줄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는 주시는데 반석 위에 세우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그리고 지나갈 때에 뒷모습만 보여주시고 그 이름을 반포하는 소리만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육체를 가진 인간 중에서 이 지상에서 가장 큰 은총을 입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직접 만나 주신다. 회막에서 대화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대화한 것도 대단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음성만 듣는 거지, 말하자면.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통화할 때 음성통화 주로 하잖아요. 음성통화도 하고, 음성통화 하기도 귀찮으면 뭐 합니까? 깨톡 이래가지고 문자만 보내잖아요. 어떤 때는 얼굴 보고도 얘기하잖아요. 영상통화하죠. 이렇게 같은 통화지만 여러 분야가 다르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무리 잘해도 직접 얼굴을 만나서 함께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런 거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렇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차례 경험했지만 그가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왕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모습도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모든 인류 중에 제일 경건한 사람조차도 모세, 가장 큰 선지자, 역대급 가장 큰 선지자였던 그 위대한 모세마저도 하나님과는 직접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백성 중에 함께 계시는 것도 힘들고, 게다가 더 나아가서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 누구 때문이에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인간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이게 불가능해졌고, 노아 시대 이후로는 여호와의 신이 또 백성 중에 함께 하시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이제 나의 신은 이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육체이기 때문이다.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노아의 홍수를 전후해서 하나님의 성신이 백성들 중에서 떠납니다. 그게 나중에 오순절날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모세가 간절히 소원했고 이스라엘이 역대 항상 소원했던 바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 중에 계시다면 우리가 그분을 뵙기를 원한다. 모든 경건하고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앙무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소원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뵐 것인가?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성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지만은, 여러분 그때 묘사된 것을 보세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날개 둘로는요 그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천사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유. 그러나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자기들을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이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셔야만 합니다. 보여주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드님이요, 인간이 되셨어요. 육체로 오신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누굴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자기들이 모세도 아닌 주제에 보여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죽을 판인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해요. 나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예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굉장히 막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너무나 위대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리고 조금 겁나고 가까이 하기에는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굉장히 엄격하고 심각하실 것 같은 하나님, 이렇게 이미지가 있잖아요. 야단치는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하나님께 잘못을 많이 저지르죠. 안 그래요? 잘한 게 많아요? 잘못한 게 많아요? 여러분,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하면 딱 나오잖아요.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가 뭐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가 너무 많다고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게 정직한 얘기죠. 잘한 거가 있다 할지라도 잘못한 거와 스코어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눅이 들고 쭈뼛쭈뼛 눈치를 보게 돼요. 야단 맞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다 착각하는 것이고 마귀가 거짓 선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격한 거예요. 하나님은 엄격한 거예요. 과거에 필리핀에 계시던 그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잘 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 오셨는데, 아는 목사님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필리핀에 정착을 했는데 잘 못하고 계시니까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시라고 모셔드렸는데요. 몇 달 지나가지고 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 필리핀 교인들을 다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 교회가 문 닫았어요. 그 왜 데리고 나갔냐 했더니 제가 들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아무개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 교회 개척하신 분을 얘기하면서 너무 스트릭하다, 너무 엄격하다는, 깐깐하다는 거예요. 죄목이 그거 한 가지예요. 무슨 교회 재정을 훔쳤다든지 무슨 간음을 저질렀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단 사설을 가르쳤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한테 너무 엄격하다고. 사실 엄격해요. 왜냐하면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비하자면 이 막 제멋대로인 게 너무 많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시간도 안 지키고 뭐 이거부터 좀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이 한국인 목사님이요, 그거를 주동해가지고 너무 스트릭하다, 우리 자유롭게 예수 믿자,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교인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시 개척을 하기 시작했는데 웃기는 건 나갔던 사람들의 한 7, 80%가 나중에 슬금슬금 한 명씩 두 명씩 들어와서 도로 돌아왔어. 그거 보면서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성격도 안 맞고 뭐 충돌하는 게 있고 그렇겠죠. 근데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이거 다 누가 악선전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마귀가 끊임없이 형제를 이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악평을 사람들 귀에 자꾸 들려줍니다.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렇게 나쁘게 만들어 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제사는 열심히 지내는데 가까이 오지를 않아. 왜냐하면 이런 악선전들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팍한 백성들은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뭐 그러면서 더 뻗탱기고 절대로 그 하나님 앞에 인자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주인님 당신을 아는데 당신은 엄격한 사람이라, 까탈스러운 사람이라, 빌려주지 않은 거 내놓으라 그러는 사람이라고, 흩어주지 않고 모아드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욕먹을까 봐 달란트 땅에다 묻어놨는데 여기 꺼내왔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악평입니다. 그게 아니란 사실을 누가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픈 데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앞에 나가서 이거 고쳐주세요. 병에 대해서 고쳐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고쳐주세요. 기도할 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이 병을 고칠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한테 이 병을 고쳐줄 만한 의향이 있으신지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요구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나쁜 것을, 내게 있는 약한 것을 고치려면 이런 병 같은 걸로 고난을 좀 받아야지 좀 정결해진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은연중에 믿잖아요. 제가 너무 과장했습니까? 예를 들어 보자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밤낮으로 고치셨어요.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예수께서 다니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모든 약한 것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적극적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적극적으로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악평을 누가 날려보내느냐? 예수님이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증거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요. 우리가 잘한 거 하나 없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 내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항상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자기들 중심에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가 나아가질 못해요. 이거 누가 고치십니까? 누가 변화시킵니까?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마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고 회막에서 대화를 나눈 후에 회막을 벗어나 이제 일 보러 나갈 때에도 모세의 종자인 수종드는 자 여호수아는 계속 그 회막에 남아 있어요. 이 사람의 직무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말하자면 비서 노릇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 회막에만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훗날의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두 번째 지도자가 된 비결 중에 하나며, 또 열 정탐꾼들의 말과 다르게 갈렙과 함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땅을 굳게 믿고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던 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하는데 힘쓰는 거예요. 그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까이서 보기를 원했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집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헨리 그루버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특별히 뭐 대단한 일을 평생에 하신 게 별로 없어요. 업적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이분이 자칭 걷는 자이기 때문에. 걷는 자. 하나님이 이분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나와 함께 걷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내가 걷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그리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그냥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살아요. 그냥 평생에 그렇게 세계 곳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내가 이 도시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데 나와 함께 걸을 자가 있는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걸어다녀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걷다가 몇 년씩도 걷고 몇 달씩도 걷다가 또 다른 지역에 가면요, 그 지역에 걸었던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 대단한 특별한 일을 하는 거 없고 하나님과 그저 함께 걷는 것밖에는 하는 거 없다. 여러분, 그 걷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큰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훨씬 중요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 것이고, 그 기다림의 절정에 진짜 하나님이 그들 중에 오셨어요. 몸을 입고. 그게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약속한 대로 영원히 우리 중에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이 어디입니까? 가르쳐 주셔서.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가 품었던 그 소망을 우리도 품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렇게 큰 은총을 입은 자들로 우리 각 사람이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